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력을 회복한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밤에 몰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온 사울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이런 사람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변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그리고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라고 한다면, 진짜 사울의 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잘 환영하면서 잘 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드물지만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들어요.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스님이나 무당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되게 열심히 믿다가 불교나 천주교나 혹은 유교나 무속신앙이나 이런 걸 열심히 믿다가 교회로 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종종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저 뒷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스님이 딱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딱 앉아서 미리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 딱 떠보니까 여기 앞에 스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잘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막 힐끗힐끗 거리면서 막 웅성웅성 안 하고 이렇게 저분도 예배드리러 왔구나. 그럼 성경책 가져다 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말씀 찾아주고 여러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만약에 진짜 막 무복을 입은 무당이 막 딸랑딸랑거리는 그 방울 들고 와가지고 막 걸어오면서 막 예배드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난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딱 봐도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딱 왔다. 정말 교회를 처음 다녀보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말씀 찾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되게 절묘하게 말씀 주제와 맞는 그런 간증 영상 같은 걸 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또 이렇게 영상 하나가 갑자기 탁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이제 어린 시절에 되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좀 이제 형편 속에서 이제 자라셨나 봐요. 아버지가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많이 행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뭐 신문도 배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월 달에 행사 같은 걸 하는데 교회에 이쁜 여자애들이 있다. 가보자.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여자들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탄절쯤 돼가지고 그 친구가 다시 성탄절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니까 발표회 같은 거 하니까 공연 보러 와라.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이분이 어떻게 가냐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미 낮에 친구들하고 맥주를 7, 8병을 마시고 저녁에 교회를 간 거예요. 중3이 술 취한 채로 청소년들 모이는 모임에 가게 된 거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공연하는 걸 막 보고서 찬양하는 걸 막 보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이 목사님 마음에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찬양을 막 하는데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가정은 진짜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공평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딱 박차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 뒷문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도망갈까 봐 막고 있던 어떤 누나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자기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손을 탁 붙잡더니 그 교회도 이제 본당이 2층이고 1층에 이런 교육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누나가 자기를 탁 붙잡더니 1층 교육관으로 딱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덩치가 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힘이 져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대요. 자기 술도 취했고 막 이러니까. 이 깜깜한 교육관에 자기를 딱 앉히고 불을 탁 켜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누나가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막 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누나가 이 술 취한 중3짜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먹고 교회에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너를 기대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대요. 자기한테 뭐 기대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막 뭉클한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년 뒤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중3짜리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는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런 아이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뭐 저런 애가 와 있어? 이런 반응 우리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뭐 그냥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믿지 않는 영혼들, 더 이상 뭐 수평이동 그만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그런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써야 될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교회에 평소에 주일날 와가지고 뭐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전도해서 처음 교회 와본 그 사람 챙기느라 나는 그 사람하고 인사할 새도 없고 내가 편하게 밥 먹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시간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다 말씀도 찾아줘야 되고 찬송가도 찾아줘야 되고 이 시간에 뭘 하는 거라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50이 넘으신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대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런 말만 하고. 근데 그분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저기요! 이러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운 거죠.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뭐 대답을 해주고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는 불편하죠. 우리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니까 이런 문화가 익숙하니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초신자뿐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 교회마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그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문화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도 불편하고 새로 오신 분도 불편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서 그렇게 뭔가 자기의 익숙한 신앙생활, 자기의 익숙한 교회 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불편해서 새로 교회에 누군가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게 불편하고 뭔가 그 사람하고 뭔가 교제되는 게 뭔가 불편하고 내 익숙함이 깨지는 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죠.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편한데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뭐 대놓고 난 저 사람이 불편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28절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못해서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새가족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새가족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새가족을 전담하는 성도들을 뭔가 성도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렇게 바나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새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은 그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지게 됐어요. 단순히 그냥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 저렇게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저 새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지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바나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지금 새가족이 뭔가 교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막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어도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냥 이 역할은 누군가의 역할인 거야. 누군가가 저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주겠지. 누군가가 저 사람을 환영하고 누가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외면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바나바가 혼자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 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주는 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누군가가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을, 내가 얼굴이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거니, 누군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교회에 적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그냥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된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는데 사람들이 그 변화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변했는데 그 변화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중에서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고 과거의 어떠한 행위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홍글씨입니다. 이 주홍글씨는 어떤 소설의 제목이에요. 이 소설이 왜 주홍글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이 소설이 이제 미국 소설인데 어떤 여자가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갔어요. 원래 남편하고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먼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사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여자가 혼자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혼자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구나, 간통을 했구나,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여자에게 어떠한 벌을 주냐면 옷에다가 가슴에 간통을 상징하는 단어를 주홍색 글씨로 새긴 다음에 평생 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너는 간통을 한 여자야 라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가슴에 붙이고 살아라 라는 형벌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도 가슴에 이 주홍 글씨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모습을 살아도 이 여자는 그냥 바람핀 여자, 간통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홍 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홍 글씨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지어주는 낙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평생 동안 너는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땅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뭔가 나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그냥 낙인을 땅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넌 잘못한 사람이야. 네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난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 사는 공간이에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자꾸 주홍 글씨를 다 박아주는 것이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난 당신을 다르게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이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주홍 글씨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사울이 변화되었구나. 그러면 당신이 그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주홍 글씨로 낙인을 찍은
그런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변하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나는 그 좋은 글씨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좋은 글씨를 찍지 않아서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된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이 31절 말씀 위에 나오는 그 말씀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도 교회가 받아주는 겁니다. 사울처럼 예전에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들 못 받아주겠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랄지라도 그냥 그렇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랄지라도 교회가 못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좋은 글씨를 없애주고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설령 여러 가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투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설령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혹은 뭔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환영하고 돌봐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글씨를 찍고 낙인을 찍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정말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